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공동체에 속하여 공동체 안에서 삶을 엮어갑니다. 국가 공동체, 직장 공동체, 학교 공동체, 또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가정 공동체, 이렇게 말입니다. 이 많은 공동체들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있으니 교회와 가정, 가정과 교회입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제일 먼저 가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시작하면서 가정을 선물로 주셨고, 신약 성경을 시작하면서 교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기차가 두 레일 위를 달려야 하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가정과 교회, 교회와 가정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삶을 엮어갈 때 진정한 행복, 영원적 축복이 있어지게 됩니다. 교회와 가정, 가정과 교회는 그 어떤 경우에라도 포기할 수 없는, 포기해서는 아니 되는 공동체입니다. 죄송하지만 목숨을 걸고라도 가정을 지켜야 하고, 또한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이 땅에 70, 80, 90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의 기본 원리이고, 교회는 영원을 준비하는 영적 생명 소유한 영적 생명 소유자들의 행복 원리라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은 육적 생명의 안식처이고, 교회는 거듭난 사람들, 바로 영적 생명의 안식처입니다. 가정을 잃어버리면 죄송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안식을 잃어버리는 경우라 할 수 있고, 교회를 잃어버리면 역시 영적 안식을 잃어버린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 원리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교회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는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았기에, 구원의 복음을 모르기에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하지? 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보면 국가가 가난하고 어떤 공동체가 가난하면, 개인이 가난하면 교회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교회밖에 국가가 풍성해지는 가운데 적어도 육신적으로는 교회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는 경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아는 사람들, 주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거듭난 사람들조차 혹시 교회의 축복을 놓아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교회는 구원받은 거듭난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이면서,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 자신이 교회가 됩니다. 주님을 머리로 한 지체로서의 교회입니다. 주님과 교회가 하나이고 주님과 성도가 하나인 것처럼 교회와 성도 또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빛나교회 공동체가 임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회가 일꾼을 세울 수 있으면 축복이니 교회가 성장했다는 것이요, 또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조석을 더 든든히 다져야 하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일꾼을 세웠으니 잘 아시는 바대로 초대교회 7집사를 세운 것입니다. 오늘은 임직자 후보 추천을 앞두고 초대교회는 왜 임직을 하게 되었는지, 임직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리고 임직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설교의 주제들입니다. 오늘 그 처음은 임직의 배경입니다. 초대교회는 왜 임직자를, 일꾼을 세워야 했는가? 오늘 본문 6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라고 하는데, 임직의 배경, 그 처음에는 초대교회 안에 제자의 수가 많아졌으니 교회가 엄청난 부흥의 성장을 이룬 것입니다. 12명이 120명, 120명이 3,000명, 5,000명으로, 그리고 그 이상 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부흥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 더 좋은 환경에서가 아닙니다. 모진 핍박과 시련 가운데서의 성장이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교회만의 성장이 아니라 복음을 품었던 성도들 개인적으로의 신앙 성장도 은혜였고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한 이들에게 있어 교회 성장은 큰 기쁨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 성장이 곧 자신의 성장과 동일시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교회 성장은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어제보다 오늘, 전년도보다 지금, 그리고 처음보다 지금 신앙 안에서 성숙을 이루어내지 못했다면 교회 성장의 축복을 개인적으로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성장하는 가운데 교회가 성장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작은 다툼이 있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교회가 성장하면서 당연히 감내해야 하는 문제들이었다, 과정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거룩한 상상을 해보십시오. 12명에서 120명, 120명에서 3,000명, 5,000명으로 급성장을 했다면 성장만 한 것은 아닙니다. 수가 늘어난 만큼 예배 처소를 준비해야 했을 것이고,
조직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여러 필요가 있었지 않겠어요? 성장통이죠. 저는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딸, 아들. 큰아이, 둘째 아이는 그저 건강하게 무난하게 성장을 했지만, 우리 막내 아들은 정말 성장통이 심했습니다. 막 그 성장하는 과정 속에 그 통증을 얼마나 심하게 느끼는지 아이가 엉엉 울 정도였어요. 그래서 기대가 있어요. 이 몽땅 연필 아빠한테서 1m 90이 나오나 보다. 결론은 저하고 키가 똑같습니다. 그저 아비가 져라, 아들 미안해, 아빠가 작아서 너도 작네, 우리 아들 간단하게 끝냅니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마음이 커요. 그래라, 그렇게 늘 큰 마음을 가지고 살자 했습니다. 교회가 성장 과정 중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성장 과정 속에 진통이 있을 수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었냐? 히브리파 교인과 헬라파 교인들에게 다툼이 있어진 것입니다. 참고로 헬라파 교인이라 하면, 헬라파 유대인이라 하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밖에서 살다가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 하고, 히브리파 유대인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서 태어나 그 안에서 성장하여 둥지를 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매일 구제를 하는 가운데 가난한 과부, 가난한 고아, 그들을 구제하는 가운데 사람이다 보니 발이 안으로 굽는다고 밖에서 들어온 헬라파 교인들보다는 히브리파 교인들, 내가 아는 사람이네, 떡 하나 더 주고 그들을 좀 더 신경 써주면서 소외감을 느낀 헬라파 유대인들이, 교인들이 태클을 걸면서 충돌이 있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사실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전통적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 사람들입니다. 집에서도 가문에서도 출교를 당한 가운데 많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나는 주님을 알았으니, 복음을 알았으니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고 예루살렘 교인이 된 것입니다. 밖에서 율법에 의해서 유대교회가 매일 구제를 했는데 저들이 예수 안에 오면서 교회가 이제 그들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안타까움이 뭐예요?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예배당에 와서 먹는 것 하나 때문에, 작은 구제 물품 하나 때문에 충돌이 있어졌다 싶으니 이것이 교회다 싶은 것입니다. 교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문제. 그 문제들 앞에 흔들리곤 합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교회를 흔드는, 그리고 나 자신의 영성을 흔들어버리는 작은 소외감, 서운함,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망의 대상은 사도였습니다. 이것은 리더가 지불해야 하는 대가입니다. 가정에서 사업장에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면 죽도록 수고는 부모가 했지만 자식으로부터 부모는 원망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연히 감내해야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일반 국민은, 서민은 대통령을 비난합니다. 당연합니다. 리더로서 감내해야 될 요인입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목사에게 있어지는 것인데, 그 문제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초대교회에서 그 모범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바대로 초대교회가 성장 과정 중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단순히 구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분주해졌습니다. 그 가운데 사도들은 이렇게 정리한 2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여기 마땅하지 않다는 의역을 한 것이고 사실은 기쁘지 않다, 이렇게 봐도 좋은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고아와 과부를 구제하는 일이 좋은 일인데 이 안에 인간의 사심이 들어오니,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사심이 들어오니 좋은 일이 좋은 일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섬기는 데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일이 사람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들은 이내 정리를 이렇게 하니 3절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목사님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무하십시오. 우리는 교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좀 더 폭넓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읽어보면 이것은 결코 주도권 다툼이 아닙니다. 물론 사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사역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해야 하는데 구제하는 일, 예배 초소를 마련해야 되는 일, 이 많은 분주한 일이 있어지다 보니 이렇게 일꾼을 세운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흔들리지 않도록 그 외적의 일들은 좀 섬겨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이것이 누구의 일인가? 주도권 다툼은 인간의 죄성에서 나오는 요인들입니다. 네 편이냐 내 편이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경제권은 아내가 가져야 합니까? 남편이 가져야 합니까? 서로
마음을 헤아려 섬김이 절대 원리임에도 이것이 바짝 주도권 다툼이라면 가정의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사도만이 아니라 전 성도들에게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는 일, 그 어떤 경우라도 이 부분이 흔들려서는 아니 되니 일꾼을 세웠던 목적이 바로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조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이 세워지면 바로 교회를 섬기고 사도를 섬기고 목사를 섬기고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라 세운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니 평생의 임직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은 바로 뭐냐면 주도권 다툼이 아니라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나는 무엇을 섬겨야 할 것인가, 이것이 복된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본문을 근거로 임직의 기준, 임직자의 자격이라 할 수 있을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임직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것은 명예가 아닙니다. 섬김이 기본 배경입니다. 교회가 핍박의 시대에는 서로 직임을 받지 않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대가를 지불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평안하면, 교회가 영적이기보다는 인간적 교회로 점점 퇴보하게 되면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 직임이 명예가 됩니다. 이 나이에 권사는 해야지. 내가 교회를 다닌 지 몇 년인데 장로가 돼야 되지 않겠어? 그럴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교회 역사는 바로 이 교회 직임이 명예로 보여질 때 교회 타락의 시작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임직자의 자격, 임직의 기준에 대해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꾼을 세우는 데 있어 그 처음 자격, 기준은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물론 인품도 중요하고 성품도 중요하고 실력도 재력도 건강도 다 중요하지만 성령 충만이 일꾼의 처음 조건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교회는 영적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생명 공동체입니다. 어떠세요? 영이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데 있어서 영적이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까? 없죠.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교회는 영적인 공격을 받고 영적인 공격을 감당하는 가운데 교회가 교회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에 대하여 처음 말씀을 주실 때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보십시오.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인데도 음부의 공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영적인 공동체, 영적 생명의 공동체인 교회에 음부의 공격이, 마귀의 공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 교회의 문제들은 대부분 영적인 문제들인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면, 영적이지 못하다 하면 결정적 순간에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
그 하나님이 마음을 읽고 접근할 수 있을까? 어렵다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만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만들어버리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의 질문이었죠. 당신은 성령 받았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선택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이유가 뭘까? 성령 충만은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제자가 제자다워지고, 목사가 목사다워지고, 그리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늘상 말씀을 드리죠. 사울이 바울 되는 것보다 바울이 바울다워지는 것이 훨씬 더 힘들고, 시몬이 베드로 되는 것보다 베드로가 베드로다워지는 것이 훨씬 힘들게, 목사가 되는 것보다 목사다운 목사가 되는 것이 더 힘들다. 왜? 인간적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이기 때문이다. 너희 가운데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복음의 확실성, 이것은 너무도 분명하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자기 확신은 너무도 분명한 건데, 성령의 은혜를 입었느냐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말씀 그대로 네가 처음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이고, 두 번째, 믿음을 가진 자로서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한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면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함께 받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는 과정 중에 강력한 성령의 체험이 있어지는 것이죠. 또 하나의 경우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셨지만 그렇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과정 중에 어느 순간 성령 체험을 따로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주님의 명령이 확실한 만큼 우리도 성령 안에서 성령 체험이 있는 자, 성령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분명한 자기 확신이 필요합니다. 자, 성령으로 충만한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안다. 쉽게 말하면 세상에 목사님 같은 분이 어디 있어? 목사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잖아. 권사님, 장로님 대단해. 권사님, 장로님 대단해. 이렇게 은혜가 있는 장로님이 어디 있어? 밖에서 말한 것과 전혀 상관없이 내 자신이 압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이동성전에 있을 때 성남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세 분의 여자분이 아주 은사자들입니다. 이 세 분이 이동성전을 찾아와 저를 만나게 되면서 제 앞에서 천사를 보신 듯 얼굴이 환해진 가운데, 목사님, 저희는 성남에 살고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목사님 같은 분을 뵌 적이 없습니다. 저희 셋이서 목사님을 한 번도 뵌 일은 없지만 지난 7년 동안 단 하루도 빼지 않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목사님은 하실 일이 많습니다. 목사님은 대단한 분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가장 잘 읽는 성령으로 충만한 목사님입니다 하는데, 그때 제가 제일 공고한 때인지라 이 사람들 가짜구나. 여러분 아세요? 내가 합니다. 누구 칭찬에 춤을 추면 안 됩니다.
기독교 복음신앙은 주님 앞에서다, 내 앞에서 주님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했다. 그러면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느낌이 아니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어. 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을 따로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무엇일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임재해 계시는 성령 말고 성령은 인격이니 내 안에 오사 내 삶을 흔들고 내 삶의 목표를 흔들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가? 내 호주머니에 돈이 있다 해도 돈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돈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해. 그러나 인격이에요. 나도 모르게 와 있는 성령 말고. 결혼 생활이 왜 힘들어요? 인격과 인격이 함께 삶을 엮어가는 것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결혼은 나무 한 그루와 나무 한 그루가 만나서 두 나무가 만나서 두 나무로 사는 것이 아니라 두 나무가 만나서 한 나무로 성장하는 것이니만큼 많은 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온전한 하나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그죠? 인격이잖아요. 인격. 강아지는 인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강아지는 좋아만 하면 돼요. 강아지는 우리를 쳐다보면서 성격 좀 고쳐라. 왜 옷을 그따위로 입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해든 강아지는 꼬리를 쳐주고 좋아하죠. 인격이 아니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한가? 중요한 건 그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가? 일꾼의 자격. 두 번째는 지혜 충만입니다. 지혜가 충만하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머리가 좋고 두뇌 회전이 빠른 사람? 사도행전 6장 3절을 다시 한번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신기한 건 지혜를 말할 때 성령과 함께 묶어서 지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 지혜가 아닌 거예요. 사람으로서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바로 이 성령에 의한 지혜를 야고보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렇게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손하며 궁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성령과 지혜, 위로부터 나는 지혜는 덕을 끼치는 것입니다. 교회에 그리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것입니다. 인간적 지혜가 아닙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성령의 지혜는 바로 무엇이냐?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며 표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은, 내 판단은 밖의 사고를 가지고 와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지혜가 있는가? 지혜가 있어야 한다 할 때 또 하나는 바로 업무 처리 능력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책임감입니다. 보십시오.
가정에서 부모가 책임감이 없으면, 일을 감당하고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서 소홀하면 부모는 자식에게 염려의 대상이 됩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교회가 일꾼으로 세워졌는데 결정적 순간에 업무 처리의 능력, 책임질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의 문제 앞에서 이럭저럭 저럭쿵 말을 우선하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임직자가 교회를 세워야 하는데 교회의 염려, 성도의 염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책임감, 업무 처리, 여러분은 교회에 대하여 책임을 져보셨습니까? 지난 32년간 이 부족한 목사가 빛나교회를 섬길 수 있었던 이유는 제 주변에 저를 섬겨주시는 장로님들 또는 소중한 성도님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늘상 아내와 함께 이야기를 하는 중에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머니, 아버지만 빨리 데려가셨지 그 외에는 언제나 최선을 내게 붙여주셨다고 말입니다. 지난 32년을 더듬어 보면은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목사님 제가 할게요,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보십시오. 이 성전 지어지는 이야기만 한번 해보면 이 성전 지어질 때 이게 돈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들 눈물로 많이 기도했죠. 당시 이 교회 건축 과정 중에서 재정 책임을 맡은 분이 정영주 장로님이었습니다. 건축위원들과 함께, 재정위원들과 함께 이 엄청난 재정을 감당함에 있어서 저에게 돈 걱정을 단 한 번도 하지 않도록, 목사님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목사님은 말씀 전하는 사역, 기도하는 사역 감당하십시오, 늘 했습니다. 어느 정도냐, 이 교회가 건축되어오는 과정에 은행에서의 대출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장로님들은 저를 보고 목사님 은행 가지 마세요, 목사님은 말씀 전하는 분이니까 돈을 얼마 주십시오, 사정하고 이런 건 우리가 할 테니까 목사님은 그냥 계십시오, 교회에 가만히 계십시오, 목사님은 은행 드나드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당시 우리 정영주 장로님과 팀들은 은행의 직원들을 교회로 오라 해서 전부 사인을 받겠습니다. 건축이 마쳐지면서 정영주 장로님 그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강욱 장로님, 오늘 기도하신 이강욱 장로님이 그 빚을 하나하나 갚아가는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저로 하여금 은행도 못 가게 하고 목사님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사역을 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건축할 때도 그 총책임자 임창석 장로님이 목사님 교회는 반드시 건축되어질 것입니다, 욕은 제가 먹겠습니다, 일꾼들하고 문제가 생기면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목사님은 말씀 사역을 감당해 주십시오 하는 가운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성전 건축을 하면 자기가 일꾼이 되어서 거기 매달려 있는 반면에 저는 건축할 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와서 그저 돌아보고 갈 때 건축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누가 목사인지도 모를 정도로 이 일이 처리될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평안할 때는 성도나 장로나 권사나 별 구분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결정적 어떤 문제 앞에서 밑바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세 번째, 임직의 기준, 임직자의 자격. 그 세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문자적으로 접근을 하면 두 가지, 평판이 좋은 사람 그리고 증명된 사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 먼저는 임직자는 평판이 좋아야 합니다. 세상에 저 집사님, 저분 이 정도로 행여라도 평판이, 목사님 걱정이에요, 저 사람 어떻게 하죠? 이렇게 오르내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꾼이 오히려 교회에 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은 누구보다 우월하다 할지라도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지 않거나 가정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스스로 임직에 대하여 보류를 하는 것은 교회도 살고 자신도 사는 원리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평판이 좋은 사람이니 교회 안에서 성문제의 이야기가 있어졌거나 이성에 관한 문제에 있어졌거나 또는 물질적으로 어떤 병분 앞에서든지 물질적으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한 가운데 있다면 자신 스스로 임직을 보류해야 합니다. 물질적으로 차용을 하고 갚지 못했거나 물질적으로 누군가를 아프게 했다면 그것은 절대로 덕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가정적으로도 평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임직 대상자, 적어도 장로 후보는 자신의 청원서와 함께 배우자의 추천서를 반드시 동반합니다. 배우자 추천서를 가짜로 만들어 왔다가는 바로 형사 고발이 있어지게 됩니다. 평판이 좋은 사람입니다. 나는 원래 나대로 살아, 누구 말도 무시하고 사는 건 지혜가 아닙니다. 칭찬을 듣는 사람, 두 번째는 증명된 사람입니다. 예배생활, 기도생활, 헌신, 범사에 있어서 증명을 받아야 됩니다. 가끔 목사님, 내가 누군가를 한번 이렇게 후보로 추천하고 싶은데 이름을 모르겠어요. 이름을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세요? 예배생활, 기도생활, 범사에 이제 세 번째로 임직의 방식과 임직의 결과에 대해서 잠깐 더 말씀을 드리면, 임직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당사자도 당사자지만 공동체가 아주 소중한 마음을 가져야 하니 임직의 방식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7 집사를 낳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놀라운 것은 온 무리가 공동체의 이름으로 난 결정을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이 일꾼이 되었다 해도 공동체가 결정을 했으니 이것을 겸손하게 수용하는 것 말입니다. 지혜입니다. 내년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금 아주 정치권에서 난리들입니다. 정치권이 난리인데 왜 사람들도 함께 난리인지 이해가 안 돼요. 좀 잠잠했으면 좋겠는데 그 정치 성향이 있어서 그러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꼭 대통령 선거에서
유죄명을 찍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대통령이 선출되기 전에는 이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쥐었으면 좋겠다,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선출되고 나면 그것을 수용해야 성경적 원리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 해도 그것이 바로 공동체를 지키는, 국가 공동체를 지키는 원리입니다. 교회 또한 그러합니다. 누가 일꾼이 되었든지 그 결과를 수용함이 바로 이 공동체를 지켜내는 원리라. 공동체의 선택은 간단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자기 생각이 아닙니다. 자기 감정이 아닙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아닙니다. 분명한 영적인 감각,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서 일꾼을 선택하게 됩니다. 임직의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축복이죠. 7절은 임직의 결과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일꾼의 역할로 인하여 교회는 부흥되어지고 율법을 쫓는, 제사제도를 쫓는 제사장들도 이 복음 앞에 굴복하게 되는 일이 있어졌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닐까? 어떠세요? 안타까운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은 적어도 이 땅에서는 완벽한 일이 없어요. 완벽한 경우가. 종종 최선을 다하지만 그 최선이 언제나 최선인 경우는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섬기는 과정 중에 한 선배 목사님의 권면을 잊지 못합니다. 유 목사, 목사다운 목사가 되려면 교회를 개척해서 그 아픔도 겪어보고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 중에서 눈물도 흘려보고 임직을 하는 과정 속에서 물어보면서 목사가 목사된다 그랬습니다. 왜일까요? 개척을 하는 일, 성전 건축, 임직 모두가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인간의 생각, 인간의 느낌이 드러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 완전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는 종종 한국말로 그런 말 잘하지. 그럴 수 있잖아.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런 거. 보세요.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12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기도하고 선택한 12제자. 그 중에 하나, 가룟 유다의 문제가 터집니다. 예수님의 문제일까? 아니잖아요. 임직자가 되었지만 자신의 불행이죠. 초대교회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하여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니골라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잘못한 것일까? 아니요. 어쩌면 당연히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교회가 임직을 하면 내 생각과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줄 알아 임직자로 세웠는데 오히려 교회를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이제 우리 임직을 앞두고 있고 이 임직을 그동안 그러했던 것처럼 감사로 받고 축제로 만들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축제가 되면 시간의 차이는 있을 뿐이지 이 교회를 통한 축복과 은혜가 우리 자신에게 흘러오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극단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의 임직은 하나님의 일꾼을 뽑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일꾼을 뽑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임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100%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명분 아래 교회에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맞죠? 교회의 일꾼은 마땅히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만 하나님의 일꾼됨에 사로잡혀서 교회를 바로 세운다고 교회를 아프게 하는 경우들도 그만 있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을 모두어 근본 임직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축복과 은혜를 담아내는 놀라운 은혜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